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욥바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는 비록 자신과 동일한 유대인인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에 관한 한,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유대인의 편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편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환상과 음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대단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던 무도장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즉각 기도하던 옥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본래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의 수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문 19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명기되어 있어 아래쪽 주난을 보니 어떤 사본들 중에는 그 수가 3사람이라고 명기된 사본도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 3,4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원본을 사람이 손으로 뺏겨서 기록한 필사본들만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기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원본의 내용보다도 원본 그 자체를 더 절대시하고
신성시하고 우상시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쓴 필사본을 한 권씩 일일이 손으로 뺏겨서 쓰다 보니 장구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 오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약간씩 내용이 상이한 사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 다시 말해서 성경 원본에 가장 근접한 사본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른바 사본학의 역할입니다. 본문 19절 역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명기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명기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사본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두 사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본을 선택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NIV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명기된 사본을 선택해서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 모두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사본을 선택하는 쪽에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애당초 보낸 사람의 숫자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을 선택하는 쪽에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세 사람들 가운데에 실제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고넬료는 자기 집안 하인 가운데에서 두 사람, 휘하 병사 가운데에 한 사람, 이렇게 도합 세 사람을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베드로의 집안 하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고넬료에게 소속되어 있던 병사는 오고 가는 길에 그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베드로에게 말한 사본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쪽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숫자가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숫자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에 베드로가 누구인들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는데 베드로가 무슨 부탁인들 못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니 그들이 누구인들 베드로는 반드시 만나야만 했고 그들이 무슨 부탁을 하든 반드시 수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본문 22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명을 받아 당신을 초청하러 왔다라고 공식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 둘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셋째, 고넬료는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넷째, 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던 데 반해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더욱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감안하고 본문을 다시 본다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내용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식민지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셋째, 고넬료는 지배자인데도 피지배 계급, 피지배 민족인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을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고넬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와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이보다 어찌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넬료라면 비록 그가 이방인일망정 누군들 그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상과 같은 답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 속에서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관련해서 3가지 사항을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제3자에게 나를 어떤 인간으로 설명하고 소개할까요? 먼 곳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주위 사람들은 대체 나를 어떤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속의 3사람은 먼 곳에서 고넬료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집안 하인과 휘하, 병사, 즉 고넬료의 집안 사람과 일터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측근들이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기가 쉽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쉽습니다. 멀리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연기나 위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 사이의 막연했던 알미 구체화될수록 사람에 대한 존경과 칭찬은 감소되고 아예 소멸되기가 쉽습니다. 한 인간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꾸밈 없는 실체를 보는 것이기에 그 앞에서는 연기나 위장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최측근 사람들로부터 진정 어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넬료가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넬료가 그 측근들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내는 나를 참된 크리스천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남편은 나를 진정으로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간주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식들은 나를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신실한 크리스천 자식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일터의 아랫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상사로 받들고 있습니까? 나의 상사들은 나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성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동료들은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가꾸고 또 가꾸어 가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아는 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나는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입니까? 장점입니까? 아름다운 면입니까? 추한 면입니까? 아무리 고넬료가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신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그가 실수한 적이 없었고 어떻게 그에게 결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세 사람들이 측근에서 그를 모시는 동안에 그에게 실망한 적이 왜 없었겠으며 고넬료로 인해 마음 상한 적이 어디 한두 번뿐이었겠습니까? 고넬료 때문에 불만스러웠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의로운 분이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분입니다. 고넬료는 지배자이면서도 피지배 민족인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분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신령한 분입니다. 그들의 말 어디에도 고넬료의 흠을 시사하거나 빈정거리는 의도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고넬료에 대한 덕담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지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4주 전에 본문 속의 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의 결점과 추함보다도 사람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은 사람에 관한 한 험담과는 거리가 멀고 덕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안경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추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추한 것을 안경 삼아 사람의 추한 면과 결점만을 확대해서 봅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는 사람의 시선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안경 삼아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사람이기에 그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넬료의 모든 인간적인 결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고넬료에 대한 덕담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본문 속 사람들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결점입니까? 추함입니까? 아니면 장점과 아름다움입니까? 하루 종일 우리의 입에서 발해지는 말들 가운데에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이 더 많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이 더 많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험담의 사람입니까? 덕담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다가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현재 몇 사람이나 내 주위에 남아있고 몇 사람과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러보면 됩니다. 인간의 결점과 추함만을 확대해서 보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남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소유나 직책으로 인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몇 사람들이나 남아 있습니까? 혹 내가 지닌 소유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내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덕담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소유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모두 철새처럼 내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종교 예식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덕담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한 그리스도인만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즉 그 곁에 남아있기 원하는 사람이 도무지 없는 바에야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보아야 할 사항은 내 삶 속에는 과연 감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세 사람은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고넬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기하는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을 꼬박 새우며 요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해가 진 뒤 주막에 들어가 편안히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밤 늦은 시각에 요빠에 당도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상전인 고넬료의 명령을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고넬료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와 애정과 존경을 담아 온 지성을 다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처럼 주어진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부천체육관에서 전 교인 합동예배와 체육대회인 백투게더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유진 권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글 내용 가운데의 일부를 권사님의 양해하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회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싶어 예배를 드리고 구역 식구들과 점심 식사를 끝으로 되돌아올 요령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천 인터체인지를 지나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뭉클 치솟아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게 만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푸른 조끼를 입고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누가 보아도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임을 보여준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진행하는 진로를 따라 도로변에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자들이 환한 얼굴로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움을 참다 못해 함께 타고 가던 하나은 박지희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나네. 두 분 집사님도 쑥스러워 말을 못했노라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변에서 수고하고 있는 차량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동받은 권사님은
도중에서 되돌아오려던 자신의 계획을 접고 백투게더 행사가 끝나기까지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수고하고 있는 차량 봉사자들의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분들은 권사님 일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을 고속도로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은 열이면 열, 한결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처 역시 제일 먼저 서 계시는 한 사람의 봉사자를 보았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 그분들 뿐이었습니까? 그날 백투게더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봉사자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충성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가 감동 그 자체였고 성령님께서는 그 감동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감동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성령님께서 백투게더 행사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동적인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한데 묶어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본문 속 세 사람들의 감동적인 헌신을 통해 이방인에 대해 편견을 지니고 있던 베드로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 날로 분열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 주시고 문제투성이인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내가 없을 때 그들은 제3자에게 나를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는지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나를 객관화시킬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에 더 밝은지, 그들의 추함인지 아니면 아름다운지 헤아려 보므로 궁극적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줄 아는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날로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가 통합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과 국가가 별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단위가 한 사람이므로 내 한 사람이 역사의 주체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될 때 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심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